우리 모든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3절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무엘상 3장 3절, 이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예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죠.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소망의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과 관계된 하나님의 등불은 마치 우리에게 레위기 24장 3절과 4절을 연상케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뭐냐? 성전 성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학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이 학기에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어떤 임재의 상징인 등불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지켜주셨죠. 그뿐 아니라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니까 우리 각 영혼에 주의 임재와 통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불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인데요. 불관리 잘합시다 하면 여러분 빛관리 잘합시다 하세요. 불관리 잘합시다. 빛관리 잘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 가스 버너를 틀었는데 이 버너에 동그랗게 구멍들이 다 있잖아요. 가스가 통과하며 불빛을 내죠. 근데 문제가 있는 버너의 특징이 뭐예요? 구멍 가운데 불구멍이 뚫린 곳도 있지만 막힌 것이 있어요. 한 학기 동안 우리 많은 일꾼들이 사명에 부르신 가운데 이 사명의 동산에 같이 사역을 하지만 어떤 이들의 불구멍에는 불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불구멍은 뚫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어떤 냄비가 음식 조리가 딱 올라섰는데 버너를 켰는데 누군가의 불구멍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누군가의 불구멍은 막혀 있는 거예요. 불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다 하셔요? 네, 뭐 좋은 버너 쓰는 분은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싸구려 저희 집 같이 이렇게 좀 싼 거 쓰는 사람들은 벌써 버너에 구멍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와 사역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각자에게 부름받은 지체들이 불구멍이 뚫려서 같이 성령의 불이 쫙 올라와야지 사역의 효율성과 있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어느 구멍은 불이 나오고 어느 구멍은 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끌기야 끌겠죠. 그렇지만 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도 결국은 주님이 이루실 뜻은 성취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막혀 있는 구멍이 바로 그 사명자가 하나님이 부른 지체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면서도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휴식 기간을 갖는 우리들에게 뭘 말하냐? 네 영혼의 불 관리를 잘하라고, 네 영혼의 빛 관리를 잘하라고. 잘못하면 이번 학기는 켜졌었는데 다음 학기는 꺼질 수 있는 불구멍이 있어요. 이번 학기는 꺼졌었는데 다음 학기는 불 관리, 빛 관리 잘해서
그 구멍에서 불이 올라올 수 있어요. 어느 편에 쓰든지 간에 한결같이 내 영혼의 불에서 쫙쫙 불이 올라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데 다 한 역할 일조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불 관리, 빛 관리를 하는데 관리 방법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나와 있어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불 관리, 빛 관리의 첫 번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든 주님의 기쁨이 항상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이 생각은 주님의 기쁨이 되나? 이 행동은 주님의 기쁨이 되나? 이 선택과 결정은 주님의 기쁨이 되나? 내가 하는 이 일은 주님의 기쁨이 되나?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내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가? 불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막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영혼의 불이 막히면요, 어떤 뜻이에요?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요. 주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금세 그 불구멍은 막혀버립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법대로 경계하라는 말은 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세상 방법 내 나름의 노하우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통치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행하는 사람은 불관리 잘합니다. 그러나 내 주권이 들어가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내 불구멍에서는 불이 꺼지거나 구멍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디모데후서 이제 10절부터 또 오늘은 안 나왔지만 쭉 보면 이 수고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부연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명의 길 좁은 길입니다.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우리는 가다가 중도 하차해 버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 버려요. 그러면 내 영혼의 불구멍이 막혀요. 더 이상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지 않아요. 왜요?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불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주님 따라하자.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자.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세 번째는 인내하자. 이 세 가지예요. 아주 간단해요. 내 영혼의 구멍에서 계속 사명의 불이 타오르냐? 주님이 보시기에 네 영혼은 언제든지 한결같이 사명의 불꽃이 항상 올라오는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만사를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해요. 만사를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통치 따라 행해요. 만사를 다 인내해요. 길이 참아요. 바로 그 사람 자기 불관리, 빛관리를 잘 하게 됩니다. 불관리 잘합시다. 빛관리 잘합시다. 불관리 잘합시다. 빛관리 잘합시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한나가 살아갔던 시대에 몇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나는 불관리, 빛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엘가나, 둘째 부인 분인나, 그리고 성전 제사장인 엘리,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은 불관리를 못해요. 빛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구멍에는 불이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한나의 구멍에는 불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누구의 구멍에서 불이 아직도 여전히 나오기에 한나의 구멍에서만 불이 나와요. 분인나의 구멍도, 엘가나의 구멍도, 엘리 제사장의 구멍도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근데 오직 한 여인, 전업 주부인 한 여인,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한 여인, 자식도 못 낳은 한 여인, 그 여인의 불구멍에서 쫙쫙 불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둠의 시기인 사사시대에도 한나의 불구멍에서 나오는 희미한 등불 하나, 작은 등불 하나가 크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4, 5,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끝까지 인내한 이 세 가지 요소가 한나에게는 다 발견되고 그 외에 다른 세 인물에게는 이 요소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꺼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켜집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계속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가 임신이 안 되는 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한나는 자기 태를 열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자기 태에서 많은 아들과 딸들이 나와 그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는 둘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부인 한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한다? 아들 없고 자식 없는 한나를 격동시키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안 좋은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일은요, 굳이 뭐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신다 말 안 해도 모두가 하하하 웃으며 넘어가요. 근데 신기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의 입에서는 누군가를 격동시키는 말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문제의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일이라면 불만과 불평을 저지른 그 영혼들은 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주권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히는 사건, 안 되는 사건이 터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안 될 때, 막힐 때, 문제가 발생할 때 주권을 인정하는 이는 섣불리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성숙의 연단을 위해 허락하신 문제인지.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문제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주권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였다. 그런데 분인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사건인 줄 모르고, 야, 요거 둘째 부인으로서 첫째 부인을 잡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리더들에게 불평 불만하고 공개적으로 한번 들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며 팍 치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불구멍은 막혀 있기에 나의 주권을 모른다고, 무시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장 10절과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식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둘째 부인이 막 들이대고 격동시켜요. 아주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 한나가 서원의 기도를 드려요. 뭘까요?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 고통 속에, 격동의 괴롭힘 속에 한나는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 가정에, 아니 우리 가정을 넘어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고 기도할 때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일꾼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태를 막으신 하나님은 빛의 사람 사무엘을 태생하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언제 깨닫습니까? 고통의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께 묻고 물었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오늘도 나의 문제 상황을 주의 기쁨을 위해 역전시키실 걸 믿기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때 그는 깨닫습니다. 엘가나도 남편, 분인나도 둘째 부인, 엘리 제사장도 깨닫지 못하는 암울한 사사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일꾼을 원하시는구나. 내게 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교회의 빛의 일꾼을 내 태를 통해서 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사명의 구멍에는 불과 빛이 계속 타오를 거예요. 그 반면에 1장 8절 그 남편인 엘가나의 반응을 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 그 남편의 반응은 어때요? 그 아내가 슬픈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럼 아내를 위로하는데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 동기가 있어요. 내가 괴로워서 아내를 위로해요. 이 남편들이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위해 주는 것 같죠? 여기 아내들 계시죠? 실제로 자기가 불편해서 위로해 줘요. 이 남편들이요, 남편들마다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남편인가요? 제가 이 손가락을 그 의사의 말로는 아주 의사들이요 참 특별한 말을 써요. 제가 언제 한번 뇌혈류를 측정하러 갔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누렇게 뜨셨네요. 나는 의사면 아주 고상한 어떤 의학적인 단어를 생각할 줄 알았어요. 다 그림을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 뉘렇게 뜨셨네요. 그거 맞는 말이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게 진단을 해주더만. 근데 이번에 성형외과 갔는, 성형? 이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외과. 죄송합니다. 저는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했는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포를 뜨셨네요. 야, 참 의사들이 그래서 의사구나. 이거는 사람으로 안 봐. 포 떴대. 그래서 막 그냥 꼬매더라고요. 야,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손가락을 다치면서 삶의 불편함, 생활의 불편함은 있지만 한 가지 이면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설거지를 안 해도 되는구나. 야, 이게 남편들이 다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시고 예수 신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가나가 뭐냐? 아내의 기쁨만 생각해요. 자기 가정의 평온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엘가나의 불구멍에서는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항상 가정의 평안, 가정의 기쁨, 아내의 기쁨만 원하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는 그는 평생토록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가 어느 출신입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거든요. 레위인이에요. 근데도 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구멍에서는 불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습니다. 1장 12절 또 이어서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죠. 지금 여기 보면 한나의 이 모습 속에서 여호와 앞에 그가 오래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 인내를 말해요. 인내를 말해요. 이게 둘째 부인 분인나가 엄청 격동시키잖아요. 시편 10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내는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기도가요 인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인내를 왜 못합니까? 성질나서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의 성질을 돋구며 자꾸 자극시키거든요. 내 입에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성내는 말을 자꾸 자극시켜요. 이럴 때 유일하게 이 모든 악한 영의 자극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나가 만사를 다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 죽겠습니다. 주님, 나 진짜 성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내 기도하는데 내 눈알이 돌아갔죠. 만사를 다 내 마음에 불편한 거, 내 마음에 막 억정이 무너지고 막 억울한 거,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토로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요 인내의 최고의 무기예요. 막 참을 수 없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사용하세요. 그렇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막 들이댈 때 사용하세요. 같이 대응하지 마시고 막 아빠의 엄마의 막 권위를 막 무시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때 막 그걸로 인해서 자극받고요. 내 입에서 뭔가 말 나오면요, 그 악한 영의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딱 낚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들이댈 때는 딱 있고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 마가다락방 우리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열쇠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쇠를 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세요. 막 스트레스를 기도로 푸세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묘사 가운데 기도했더라 하루 이틀이 아니야. 언제? 오랜 세월을 기도합니다. 이게 인내의 비결입니다. 인내했기에 끝까지 참았기에 한나의 구멍에서는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1장 13절 볼까요? 엘리 제사장 봅시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누군가 지체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오판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좁은 길을 걷는데 세 친구들이 욥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오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 친구들이 좁은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아니 좁은 길을 모두가 허락받지만 좁은 길인 십자가의 길에서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길을 계속하면서 겪어나가는 온갖 고난과 시련의 모습들을 지체들 속에서 보며 뭐라고 말하냐? 뭐 저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좁은 길의 길에서 중도 하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그 고통을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는 좁은 길에 걷다가 중도 하차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길이 참지 못하였던 일꾼이기에 그의 구멍에서는 불이 더 이상 올라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엘리 제사장과 비교도 안 되는 직분인
전업주부 존재감 없는 한 일꾼, 사사 어둠의 시대에 살아갔던 한 전업주부인 그 한 여인이 오히려 끝까지 이 길을 가며 인내로 기대로 참으면서 그 구멍에서는 계속 불이 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인가 10장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냐? 네가 의인에게, 제자에게, 선지자에게 그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 그가 받는 상을 너도 같이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합니다. 네가 좁은 길을 가든 좁은 길을 가는 너의 지체들을 놓고 네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던,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심판 앞에서 오른편 우편 영생 영벌로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다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줬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와 자매 가운데 좁은 길을 가며 고난과 고통 속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네가 말 한마디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대접이었다고. 좁은 길을 걷지 않고 가다가, 우리 모든 좁은 길을 다 초청받아요. 근데 가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중도 하차하면요, 문제가 뭐냐? 나만 하차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다른 형제들을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의 죄를 더 짓습니다. 그 길을 중도 포기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진리의 빛을 한번 받고도 이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라고. 엄청난 이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다가 무슨 죄를 더 짓게 되냐? 좁은 길을 꿋꿋이 나와 달리 가는 사람들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의 구멍에는 불이 꺼집니다. 막힙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정죄와 판단을 받든 그 좁은 길,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끝까지 기도로 인내로 가는 사람, 그 불은 계속 타오릅니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불 관리 잘 하라고, 빛 관리 잘 하라고, 주님의 기쁨을 위한 목적을 항상 생각하라고, 주님의 주권을 만사에서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라고. 그뿐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지침과 외로움이 있어도 기도로 끝까지 참으라고. 그 사람만이 불관리, 빛관리 잘하여 또 함께 모여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우며 열매로 맺게 하실 때 우리 모든 사명자의 불구멍에서는 어느 누구 구멍도 다 막히지 않고 다 뚫리고 열려서 함께 쫙 번호의 구멍 모두가 다 불이 샥샥 올라와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주님의 것으로 잘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들로 다시 한번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불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빛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며 두 번째 2학기를 맞을 때 꺼졌던 불도 켜지며 켜졌던 불은 더 활활 타오르는 우리 복음학원 공동체 되도록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주여 내 뜻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멘. 진정한 어떠한 자기 주장을 버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아멘.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불관리 빛관리 잘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